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7언을 지난 2달 동안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 용서하여 주세요. 두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하신 말씀, 가족을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 가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지난주 그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니 과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승천하여 계십니다.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보니 그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에 이르라. 부활에 이르라 라는 의미는 불활에 도착하라 이 뜻입니다. 부활에 도착하라. 그러면 부활에 도착한다는 거는 다시 살아나는 데 도착하는 거니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내 옛사람을,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도착하라, 부활에 이르라라는 이 말씀은 죽어서 나중에 나이 90세가 넘어서 이루어질 말씀 아니라 오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속에서 매일처럼 체험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엘리야가 아이를 살립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립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아이가 없던 집안에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또한 그 아이가 죽은 뒤에는 다시 살려서 줍니다. 따지고 보면 2번 준 거죠. 없던 아이가 생겼고 있던 아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격이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구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대에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어 라고 말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시 살아난 사건이 여러 번 구약에도 등장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어 라고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 다시 살아나는 일을,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니까 다 죽었던 자들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고, 관 속에 들어간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관 속에 들어간 청년이 살아나오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 동굴에 냄새나는 그 시체 그 속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엘리사도 예수님도 참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종종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나 바울에게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시체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전했는지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위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보고 우리가 성경 아니더라도 세상에 이런 일이 해외 토픽에 보면 죽었는데 살아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심장이 멎었는데, 심지어 냉동관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다음날 살아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뇌사 상태였는데 깨어나고, 심장마비였는데 깨어나고, 이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는 자체적으로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쿡쿡 누르는 거. 외부적인 충격이나 도움이 필요하죠. 엘리야가 살린 그 아이에게도 엘리야가 힘있게 기도하는 힘이 필요했고, 엘리사가 다시 살린 그 아들에게도 엘리사가 그에게 사랑으로 온기를 전하는 그 장면이 필요했고, 다비다가 일어나기 위해서 베드로의 선포가 필요했고, 사도 바울의 기도와 선포가 필요한 것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는 본인이 살 수가 없고 외부적인 공급되는 능력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닌 외부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죄만 나오고 내 본성으로는 어두움만 나오는 그 순간 나를 내려두고 주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세요.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할 때 내 능력이 아닌 외부로부터 다시 살리는 능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날 때 엘리야의 도움도 없었고 엘리사의 도움도 없었고 베드로의 도움도 없었고 바울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엘리사의 뼈가 무덤에 있으니까 시체를 던졌을 때 엘리사의 뼈에 부딪히니까 시체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매개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는 그 어떤 매개체도 없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나라 살아나라 외치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리실 때 물론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도, 엘리야가 살린 그 과부의 아들도 하나님이 살린 건 맞죠. 그런데 중간에 엘리사라는 매개체, 엘리야라는 매개체, 베드로라는 매개체, 바울이라는 매개체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죄 없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우리는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다고 여기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임했죠. 즉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땐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원래 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살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녹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하듯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의문부호.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 살리셨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죄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매개체가 되어서 살려지는 거예요. 다시요. 엘리야가 살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매개체가 엘리야였어요.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엘리사가 매개체였어요. 다비다는 살려준 베드로가 살렸지만 하나님이 살렸지만 베드로가 매개체였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은 예수님이 중간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살아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면 그건 자다가 깬 거죠. 근데 우리가 완전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나기 위해서 외부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 외부적인 능력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시 살아날 능력이 없고 죄가 있고 자책감이 있고 자괴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불의함이 있고 허약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도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게 되냐면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실존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지만 우리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때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원래는 죽었어요. 우리 분명 살아있는데 호흡도 하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생애에 고민도 있고 역경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미래도 있고 상상도 있고 과거도 있고 추억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런 우리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죄로 인해서 꽁꽁 묶인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향락만을 쫓아 사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는 건 좋은데 나중에 따를게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장례를 좀 치러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라.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 관하여 주님은 죽은 자라고 선언하시죠. 그러나 언제 살아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유한한 인생이다.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임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을 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영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으로 살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하는데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오지 아니하여. 그러면 주님은 그 행위를 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나 봐라 라고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말로 나는 믿어 라고 말하는데 내 삶에는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대교회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다는 그 말은 가지고 있으나 너의 행위를 보니까 죽은 자와 같네. 그래요. 그럼 물론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은 가겠지만 얼마나 상급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혼 있는 믿음 생활, 행위가 있는, 누림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죽은 자인 걸 발견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의 죄를 깨달을 때? 나의 죄를 깨달을 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죄에 대하여 어떠한 자로 여기라 그래요? 죽은 자로 여기라.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죄를 이기는 것만 같아요. 그거 왜 이기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봐 죄를 한번 이겨보고요, 이건 내가 죄를 안 이겼다가는 손해가 더 막심할 것 같아서 죄를 이기지만
결국엔 우린 죄의 죽은 자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죄 앞에 비참한 자인 것을 성령을 통하여 발견한 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요. 나는 죄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이 믿음이 있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도망갔었어요. 무서워서. 겁쟁이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쉽게 안 바뀌는데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소아시아 지역, 심지어 어떤 사람 인도까지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 아프리카 지역까지 내려가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뭐냐면 옛날에는 분노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푸념하고 낙심하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이 날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걸 보는 자는 그 속에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수혈받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이랑 똑같아요. 공격받으면 낙심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고요. 어려우면 힘겹고요. 쓰러질 때 있어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데 나는 무엇 해야 될까? 예수님은 날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나는 어찌해야 될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으니 날마다 부활에 이르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뭐가 죽었냐면 나의 옛사람, 겉사람, 본성, 죄성, 나의 속사람은 이제 내 본성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근데 내가 안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살리지 않으시죠. 내가 여전히 내 본성과 습성과 습관과 스타일과 성향과 나의 어떠한 성격과 성품과 성질과 이런 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은 나를 살리실 이유가 없죠. 내 의지가 여전하니까. 그런데 내 그 죄성과 연약함과 허약함을 다 알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여전히 이 속에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이 올라오니 나는 죽습니다 할 때 그래 내가 살리마 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실상을 경험해야 돼요. 실제를 누려야 돼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어디에 못 박혔어요? 오늘 그래서 세례 받으신 두 분에게는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써놓은 그 책 보는 걸 뭐라 그러죠? 올려놓는 거 그걸 드렸어요. 책 볼 수 있는 것 뒤에다 대는 거 이렇게 책받침, 네, 책 독서대, 네, 독서대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요 뭐 좋은 냄새 나는 나무 뭐죠 그거? 편백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아직 내가 세례 안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편백나무 독서대가 준비되어 있고 아직 서리집사 직분 못 받으신 분들은 아름다운 수건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 형기 학생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책을 3권 줬어요. 세계관책, 기독교 세계관책. 하나는 이제 요 나이 때 중요하잖아요. 성적인 가치관책. 또 하나는 인생 전반에 걸쳐 상담이 필요한 영역. 그래서 3권. 보통 1권 주는데 우리 형기는 몇 권 줬다고요? 3권. 누가 그랬어요? 얜 책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랬어요. 다 읽어낼 줄 믿습니다. 얇아요. 책이 또 만화처럼 그림도 많이 그려 있어요. 예. 다 읽으면 또 요청하세요. 고등부 책도 따로 준비해. 지금 중학생인데 2권을 사놨어요. 하나는 중등부 책, 고등부 책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내가 부활에 도착하고 싶다. 그 도착한 지점이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상태예요. 빌립보서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부활에 도착하고자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에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경우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